오늘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배하신 올리브 나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재배하신 올리브 나무와 또 교회와 역사의 단면을 그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25년 그 올리브 나무 안에 있는 Jewish people, 유대인들과 35년 예수아와 그의 제자들, 즉 초기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가 이스라엘 나무 안에, 그리고 비록 50년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밀려나기는 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재배하신 올리브 나무 안에 있다라는 것. 다음 주에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이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지는지 이제 그 과정을 잠깐 다룰 건데, 크리스천리티가 실수한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강요 고백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인 그들을 이 크리스텐덤, 크리스찬 왕국의 한 시민으로 만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유대성을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렸던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문화입니다. 그 역사 속에 없어졌던 올리브 나무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배하신 올리브 나무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장차 이제 예수와께서 그 땅의 왕으로 오실 그날까지 올리브 나무는 하나입니다. 언약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새 이스라엘이 되거나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적이 없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성경을 보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무엇과 같이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70년에 지금 보시면 여전히 이스라엘과 그 교회에 이제 각각 안에 공통분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들을 우리가 굳이 부른다면 메시아닉 커뮤니티일 것입니다. 자, 메시아닉 커뮤니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AD 7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티투스와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불타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때가 AD 70년입니다. 예수와께서 30년을 기점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여러분, 역사의 진행이 이렇게도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 자, 예수와께서 이렇게 70년 이미 이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누가복음 19장과 2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오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날에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지금 그것이 내 눈 속에 숨겨졌다. 날들이 내게 올 것이다.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포위망을 쳐서 너를 사방에서 애워싸고 너를 땅에 내치리니 너와 내 안에 있는 아이들을 내치며 내 안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방문하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장 이어서 예수와의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그 성에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때 예후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을 떠나고 밭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 보복의 날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 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참으로 땅에는 큰 괴로움이 있겠고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와의 예언에서 이번 제 강의에 포커스 되는 부분은 바로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는 예수와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장에서 있는 일이고,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철저하게 그 땅이 어떻게 유린되고 짓밟히고 심지어 그 땅이
강간당했는지. 네, 그것을 역사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유대 로마 전쟁과 그리고 성전 파괴가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66년 가이사라를 기점으로 그 로마 제국의 적대감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냐면, 첫 번째는 로마 왕들의 황제 숭배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을 화나게 했던 것은 바로 세금 징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도 모자르니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즉 농민들의 땅을 빼앗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의 총독은 이제 성전의 돈까지 손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그것에 불만을 가진 열심당원들, 그들이 시카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이 소매 속에다 항상 칼을 넣고 다녔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와 야합해가지고 그 헬라화된 사람들을요 죽이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아주 팽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든 배경하에서 항쟁이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이 이제 뭐로 끝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사다 항쟁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66년부터 73년까지의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씩 그 스턴의 책에 있는 내용을 나눌 겁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은 유대 민족주의자들과 열심당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로마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일으킨 사건이었다. 66년부터 시작된 전쟁은 5년 만인 70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으로 마무리되었다.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화염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대부분 로마가 어떤 한 나라를 공격하고 그 나라의 항쟁을 마무리할 때 사실 그들의 성전까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 불타 없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로 성전을 거점으로 혁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티투스는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어서 사실 그 성전을 태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군인의 그 노여움이 결국 불화살을 당겼고 순식간에 그 성전이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요세푸스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몰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아 과연 사람이 살았던 장소였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도시의 기초까지 뿌리 뽑혔다고 말했다. 네, 요세푸스는 이 로마 항쟁에서 가장 먼저 로마에 항복한 그 당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이 1차, 2차 항쟁의 기록을 유대 전쟁사에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항쟁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와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70년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메시아닉 커뮤니티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바로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자 유대인 신자들의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로마에 대항한 첫 번째 유대 항쟁을 앞두고 그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을 때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와의 예언을 기억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그 성에 파멸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예후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을 떠나고 밭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들은 펠라로 도망가서 성전의 몰락과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은 로마의 학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신중함 때문에 반란을 주도했던 열심당원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반역자로 여겼다. 네, 여러분, 제1차 유대 로마 항쟁은 사실은 로마를 향한 싸움이기도 했지만 그들 안의 내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내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즌이었냐면 이제 그 6월절을 지키러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성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그룹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과 이 열심당원들인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칼날을 들어대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있었고 그들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죽고 군대를 재정비했을 때 그들 안에 이제 약간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억했냐면 예수와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그 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때 예후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을 떠나고 밭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요르단을 건너 어디로 갔냐면 바로 펠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그 당시 1차 전쟁 때 유대인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중요한 예수와의 예언이 메시아닉 공동체를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공동체는 이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반역자, 역사의 죄인,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 역사의 죄인으로 그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유대인 동족들에게 미님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이 있는데 미님은 분파주의자들입니다. 물론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그 당시 일컫는 말이 노찌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노찌름들을 야 쟤네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파주의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대로마 항쟁에 반대했던 바리새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로마 항쟁을 모든 이스라엘이 다 찬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대했던 한 사람인 바리새파 랍비이자 사네드린의 부의장이었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닉 공동체가 예수와의 그 예언을 기억하고 펠라로 도망쳤던 것처럼 요하난 벤 자카이의 기록은 어떻게 남아있냐면 이가 베스파니우스 황제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장차 로마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베스파니우스는 설마요 제가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겠죠. 아니 이제 곧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요하난 벤 자카이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낼 테니까 나를 관에 넣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베스파니우스에게 말했고 그가 그것을 눈 감아 줌과 동시에 그가 메시아닉 공동체가 펠라로 도망가는 그 시즌에 예루살렘 성문이 열렸을 때 이제 어디로 오냐면 지금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야부네라는 곳에 와서 오늘날 유다이즘, 그 유대교를 총괄하는 이제 본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드리아누스 왕이 135년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을 그 땅 하레츠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일부는 단 한 번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면면이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야부네가 그들의 학자 지도 체제 하에서 유대인들이 유다이즘의 그 학문을 키웠던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 90년경에 슈모네 에스레 그들의 기도하는 시간에 이 슈모네 에스레를 선포하는데 거기에 비르카트 하미님 조항을 삽입시킵니다. 그리고 비르카트 하미님이 회당 전례에 추가됐을 때 이제 정치적 긴장과 더불어 종교적 긴장이 더해지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이제 분파주의자, 미님으로 불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턴은 그 각 주에 보면 이 내용을 짧게 기록합니다. 즉 쉐모네 에스레이에 추가된 미님을 위한 축도입니다. 중상자에게는 희망이 없을지어다. 모든 시시함은 즉시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적은 빠르게 잘려나갈지어다. 너는 거만한 자들을 빠르게 뿌리채 뽑고 짓누르고 던져라. 그들을 없애고 낮게 만들어 빠르게 겸손하게 만들라. 너는 적을 부수고 거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아도나이를 송축하라.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메시아닉 공동체를 미님으로 분파주의자들로 분류하고 물론 이 안에는 단순히 메시아닉 공동체만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이즘을 반대했던 많은 분파들을 통틀어서 그들을 이제 저주하는 그런 축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특별히 이제 메시아닉 공동체가 한 미님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2차 유대 로마 항쟁이 132년에서 135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메시아닉 유대인이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서 이제
반역 죄인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1차 항쟁 때 그들이 펠라로 도망감으로써 끝까지 항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반역죄로 낙인 찍혔다면 이제 2차 항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유대 항쟁이 일어났을 때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묵인했다. 그러나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랍비 아키바 벤 요세프가 유대의 군대 지도자인 시몬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선언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협력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진짜 메시아가 예수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다른 이에게 충성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그들을 반역죄로 낙인 찍었고 나머지 유대인 공동체는 비통함 속에 그들을 봉쇄해 버렸다. 2차 항쟁이 일어났을 때 이 시몬 바르 코크바, 별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을 랍비인 아키바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와께서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그 당시에 이미 얼마나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는지요. 역사에 기록된 메시아만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키바가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선언했을 때 메시아녀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왕인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 그들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협력할 수도, 함께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서 봉쇄시켰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공동체적 구원 안에서,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민 사상 안에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고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적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그 예레츠 이스라엘, 그 땅에서 본격적으로 추방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1차 항쟁 때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고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거나 그런 자벽부가 되거나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이제 135년 이후에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고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1차 유대전쟁과 2차 유대전쟁으로 유대 역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유대인들의 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이 일련의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유대의 240만 국민 중에 1차 유대전쟁으로 110만 명이 죽었으며 2차 유대전쟁 때 58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죽은 셈이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가거나 나라를 등지고 방랑길에 올랐다. 이때부터 2000년에 걸친 본격적인 이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주로 북부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향했다. 이를 제2차 이산이라고 부른다. 당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3가지 금지령, 안식일 준수 금지, 토라 연구 금지, 할례 금지를 내렸다. 그리고 이 금지령을 어기면 사형으로 다스렸다.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이 금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2차 유대 반란을 계기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이스라엘 땅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저주스러운 이름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으로 바꾸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또 파괴된 예루살렘을 그리스풍 도시로 소생시켰다. 건설된 새 도시를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 불렀다.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이 도시에 출입이 금지되었다. 4세기 중반 율리아누스 황제 때 출입금지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1년에 한 차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었다. 결국 135년 바르코크바에 의한 봉기가 실패로 끝나면서 유대인들은 국가 성립 요소인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모두 잃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오직 1년에 딱 한 번 히브리 달력으로 아부월 9일에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제 135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더 이상 출입할 수가 없었냐면 바로 예루살렘.
이제 그들의 성전이 있었던 그들의 고향, 그들의 영적 고향,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는 아주 반유대주의에 앞장섰던데 그가 세 가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지 마. 토라 연구하지 마. 그리고 할례 하지 마. 네, 이 반유대주의적 그런 요소들이 항상 무엇과 같이 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그 이스라엘을 세상의 이방의 민족과 구별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차단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참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두리아누스의 정책 하에서 그 도시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팔레스틴으로 바뀌고 이제 예루살렘이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 무너졌던 그 아부월 9일 그날에만 그들이 서쪽 벽에 모여 애도하거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설 수 있는 날이 딱 하루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있냐면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는 예수와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과 어둠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산된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비록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는 이 로마 제국 크리스텐덤의 아주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2000년 시간 동안 죽지 않고 그들은 면면히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이방인의 때 동안 교회는 이제 예수와가 바로 하마시아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과 어둠의 역사에서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난 그 땅은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와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313년까지 로마가 그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636년까지 비잔틴, 1099년까지 아랍.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라고 사진 찍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죠. 바로 황금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위돔이라고 하는데 이 바위돔이 691년 우마야드 왕조 때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보면 알 아크사 사원이 있죠. 거기는 무하마드가 승천했다고 말하는 그곳에도 아주 유명한 사원이 지금 있어서 처음 가면 와, 황금의 예루살렘 하고 모두 다 그 바위돔 앞에서 전부 다 사진을 찍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유물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지했을 때 다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여러분, 비잔틴 지배했을 때 그 헤롯을 버금가는 이 건축의 조예가 깊은 열정적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누구냐면 헬레나입니다. 네, 아주 헬레나 여사님의 손길이 안 간 곳이 없는 이 비잔틴 제국이 남겨놓은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세 종교의 성지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때 이루어진 모든 역사적 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1099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의 통치가 있었고 또 이집트의 그 하층민으로 이루어진 맘루크가 어느 날 큰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그 예루살렘을 지배합니다. 1517년부터 1917년까지는 근세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부활의 싹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882년에 첫 알리야가 시작됩니다. 1882년부터 1903년까지 여러분 포그롬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스라엘,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러시아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 2만 5천 명 그리고 예멘에 있는 한 대략 2,500명의 이제 유대인들이 알리야의 발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땅의 인구가 약 4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882년입니다. 알리야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로 헤르츠,
네, 유대국가라는 책을 써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한 테오도르 헤르츠는 지금 우리나라의 유대국가가 한글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죠. 기독교 출판사가 아닌 일반 인문학을 내는 출판사에서 이 유대국가를 번역해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테오도르 헤르츠리 스위스 바젤에서 제1회 시온주의자 회의를 개최한 게 1897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말을 하냐면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의 국제법적으로 보장되는 유대인의 조국을 건설하고자 한다. 그 시온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이 이제 서서히 유럽 전역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4년부터 1914년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이제 대규모 알리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레츠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8만 5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1909년 이스라엘의 최초의 키부츠, 최초의 근대적 도시 텔아비브가 바로 이때 건설됐거든요. 이제 영국이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민족적 조국 건설을 보장한다라는 벨푸어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1918년 영국이 이스라엘을 위탁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에서 1923년 새 3차 알리아가 있었고요. 알리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1차 알리아, 2차 알리아, 3차 알리아가 지속되면서 그들의 터전이 만들어갔습니다. 1차 시오니즘은 거의 대부분 중산층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2차도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왔는데 기록으로는 이때 가족 단위보다는 미혼, 남녀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에 투입될 수 있는 많은 미혼 남녀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3차 알리아부터 또 이제 가족 단위 알리아가 시작이 되는데 1920년에 유대인 공동체 기관과 하가다, 자위대가 창설됩니다. 또 모샤부, 1921년에 모샤부가 창설됩니다. 그리고 1924년부터 1932년 제4차 대규모 알리아로 약 7만 명이 알리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코프스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이 1925년에 그 땅에 개교합니다. 1929년부터 39년 사이에 자 얼마가 들어왔나 보십시오. 이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확 늘어납니다. 25만 명. 자, 이들이 동유럽과 중부유럽에서 10년 동안 온 인구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알리아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왜 많은 수가 돌아왔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반유대주의가 그 유럽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 반유대주의가 들끓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에레츠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바로 1939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이때 유럽에 남아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파이널 솔루션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1945년까지 이제 39년부터 유럽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이제 1947년 국제연합을 통해서 33대 13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되게 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5월 14일 날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고 5월 15일 날 아랍 5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네, 독립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56년 시나이 전쟁, 제2차 중동 전쟁, 그리고 67년 6.1 전쟁,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골란고원, 심지어는 시나이 반도까지 차지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1948년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대규모 알리아가 진행됩니다. 1951년까지 이때 크네셋이 귀환법을 제정합니다.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로 이주할 권리가 있다. 이제 이민법을 그때부터 발효하고 귀환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약 70만 명의 새 이주민이 정착해서 이스라엘 인구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예멘과 이라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알리아했습니다.
또 중부 유럽 및 동유럽 출신 유대인들, 스페인 및 북아프리카 출신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이제 그 땅에서 펼치게 됩니다. 3년간 7만 8천 채의 주택을 지었고 345개의 마을이 건설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은 밀려 들어오고, 그 땅은 우리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는지, 지금 훌라호수가 있는 그곳이 완전 말라리아가 들끓는 그 저지대였는지 우리가 그 기록물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땅을 개척해서 그들의 어떤 동력으로 삼았고, 이미 그때 갈릴리의 물을 네게부까지 끌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미국 유대인들이 재정을 지원했죠. 자, 소수의 미국 유대인들이 또 이주했습니다.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비록 이것이 타나크에 기록된 이야기여서 어떤 사람들 혹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1차 이산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단순히 기록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순환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과 끝 직선의 역사가 아니라 순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니 다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아도나이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들이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이끌어낸 아도나이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재밌는 것은 알리야가 실제로 북방 땅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포그롬을 통한 러시아 유대인들의 알리야입니다. 에레미야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처럼 다시 세울 것이며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나를 거역하여 내게 범한 그들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 성읍이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니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푸는 모든 복에 관해 듣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푸는 모든 복과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 안에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그 땅을, 그 왕이 오실 그 땅의 백성으로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중에서 데려오고 너희를 모든 나라들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올 것이며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리고 메시아께서 그 올리브산에 서셨을 때 그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그거를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정말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자, 에스겔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나뭇잎이 나오면 너희는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 스스로 안다. 이처럼 너희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찼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한날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가 접붙여져야 될 하나님이 재배하신 참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본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스스로에게 정말 질문해야 됩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로 안 됩니다. 역적 이스라엘로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역사 속에 등장했다. 이방인의 때가 차고 있다. 여전히 아랍이 성전산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주 1세기 이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되었다. 첫 번째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진 것이고, 두 번째는 1967년 6월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정부를 다시 세운 것이다. 2021년 독립 73주년을 맞은 이스라엘은 성경적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연속이다. 에레츠 이스라엘은 지구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단 한 번도 그의 땅, 그녀의 땅, 누구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스토커 에리신, 이스라엘의 스토커 에리신, 내 땅, 내 민족, 그 엘카나, 질투의 하나님. 근데 그분이 그 땅을 당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시는 한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소유입니다. 에레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를 위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께서 재배하신 유일하신 단 한 그루의 참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